그 성실한 친구가 매일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저를 만날 때는 그냥 밥 먹고 이랬는데 자꾸 친구들이 오면 맨날 술집에 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술 먹고 만날 때마다 막 그냥 인생을 비관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 일찍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 그 악어 가죽 있죠? 악어 가죽.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지갑 같은 걸 만드는데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한참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을 그 트럭으로 이렇게 용달 트럭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1톤, 한 0.5톤 정도 용달 트럭으로 하나를 누가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큰 재산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잡혔냐면 부산에 가서 그 가죽이 있는 것이 이제 잡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와서 그걸 훔쳐간 거예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 고향 친구가 그거를 훔쳐간 줄 알았으면 신고를 안 할 건데 신고를 해가지고 교도소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술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술 먹고. 이것을 고난의 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술에 힘에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 고통, 고난. 그 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밤을 지새우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그런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이 분명한 분이에요. 우리처럼 슬프고,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피곤하고, 우리처럼 잡수시고 싶고, 똑같은 유괴목. 어디에? 마리아의 집에, 요셉의 집에, 사룬살이 될 때까지 목수의 집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똑같이 행동하신 거예요. 고난의 밤에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고난의 밤에 이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인 거예요. 목요일 밤인 거예요. 고난의 밤입니다. 고통의 밤입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내일 달려 죽으실 걸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죽음이라는 사명이, 죽음이라는 자기의 멍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는 날을 알고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하면 못 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모르니까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걸 잊어먹게 해놓으셔서 여러분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늘 기도하러 가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근데 이날은 11제자와 함께 갔는데 11제자는 좀 입구에 있으라고 그러고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거든요. 형제예요. 이 3명을 데리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밤에? 고난의 밤에. 어디에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 고난의 밤에 어디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고난의 밤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에 어디 있어야 합니까? 고난의 시간에, 고난을 마주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면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고난의 밤에 예수님은 기도할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는 얘기. 지금 고난스러운 인생길에서, 고통스러운 인생길에서
여기 예배자리에, 예배당에, 예배 자리에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요, 술, 자포자기, 극단적 선택들을 대부분 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고난의 밤에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고난의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모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왜 찾아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왔냐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온 거예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온 거예요. 사명 때문에 온 거예요. 죽어야 하는 사명,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하는 사명,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가 버릴 수 있는 관계일까요? 정상적이라면 버릴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나요?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자식이 내 아버지 아니야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무슨 문제가 와도 이 관계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명에는 고난이 있어요. 순종에는 고난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좀 목사님들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다 그냥 회의를 하시고 다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규범적으로 이렇게 뭐 일을 처리해요. 저는 조금 피가 달라요. 맨날 욕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그랬어요. 회장님은 이 일 때문에 손해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왜 다 남들은 손해보고 남들은 피물 나고 밤잠을 못 자고 고통을 받는데 회장님이 손해본 거 있으면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냐? 예수님은 어떻게 손해를 보셨냐? 사명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의 길이에요. 그게 리더의 길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입학하니까 학교가 맨 데모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여러분, 데모하는 데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데모해서 퇴학당하고 제적당하면 제적당하고 퇴학당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저기 운동권 집사님 계신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데모 끝났어. 징계하지 말라는 걸로 또 데모해.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데모의 원인을 줬으니까, 데모의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징계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걸. 희생하지 않고 아픔이 없이 어떻게 사명이 완수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밤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고난 당할 건데, 너희가 나처럼 사명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인데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 몇 절에 나옵니까? 3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고난의 밤을 어떻게 지새워야 되는지, 고난의 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의 밤에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막
쏟아지는데 진액이 쏟아지는데 막 핏줄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고난의 현장에, 이 순한 주간에, 이 고난 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함께 있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를 가슴에 담는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자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이 고난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만난 그 고난의 밤, 예수님이 만난 그 고난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예수님처럼 함께, 동역자와 함께 고난의 밤에 기도의 동산으로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남집사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가 어찌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서 고난의 밤에,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의 동산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걸 만났냐? 첫째, 36절서부터 한번 39절까지인데 37절, 38절을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37절, 38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르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 밤입니다. 고민과 슬픔의 밤입니다. 고민과 슬픔이 더 깊어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죽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 실질적 상황인 거예요. 죽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순종이 죽음이라면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는? 십자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대가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대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대가가 내 집을 팔아서 완전히 드려야 되는 사건이라면, 사연이라면 그 밤이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잘된 결정일까? 어? 순종에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희생한 일은 도무지 상상도 안 합니다. 거기에 어떤 윤리성과 고륙성이 있는가? 모두 타인의 양보와 희생만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요구받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는 동산에 계셨습니다. 무엇 하려고? 순종하려고. 그 대가를 치르려고. 슬픔과 고민,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지만 그는 동산에서 그것들과 마주하고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4년 전무후무한 작전이 시작되는데 미국 101 공수사단의 병사들이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생존한 한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밤이 내 인생의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몸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왜? 적진에 낙하산을 메고 공수돼야 돼요.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생존 확률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작전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뛰어내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 상륙작전을 하려고, 최후의 상륙작전을 하러 수십만이 상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적진을 교란시키지 않으면 그 수십만이 상륙도 못하고 죽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서 내 목숨을 초기와 같이 희생해서 살리려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려는 거예요. 우리 아군을, 수십만의 아군을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죽음과 같은 공포가 찾아온 그 밤에, 슬픔과 고민의 그 밤에 그 동산에 계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포를 이긴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적진에 투하되는 101 공수사단의 병사들은 동료를 살리려는, 전쟁을 이기려는 조국에 대한, 동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죽으러 뛰어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겟세마네 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난의 밤이지만 겟세마네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는 고난의 밤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연민과 고민의 그 밤에, 거기 겟세마네 기도의 처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밤은 솔직한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솔직한 기도예요. 대개 보면요, 기도 소리 가만히 들으면 아버지 해주세요, 아버지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건 다 보편적 기도예요. 아버지, 이제 일주일만 제가 매출이 안 올라가면, 매출이 안 되면 저는 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은행빚으로 이 집이 경매돼야 합니다. 카드빚 3달째 밀려있는 지금 전기세.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럴 지경입니다. 죽지 못할 지경입니다. 나는 창피해서 이제 교회도 못 나갈 지경입니다. 창피해서 자식들도 못 볼 지경입니다. 남편도 못 볼 지경입니다. 그냥 가출해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공격의 요소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 밤은 나에게 슬픈 밤입니다. 고통의 밤입니다. 죽음과 같은 밤입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예수님은 솔직한 기도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솔직한 기도, 사실적 기도.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기한이 남아있는데 이 기한이 다 차고 나면, 이 기한이 지나고 나면 이런 망신스러운 일들이 널려 있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손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 그래서요, 내면의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은요, 솔직함이라고 그래요. 내면의 고통을. 그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너 나를 왜 찾았니? 너에게라도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 고향 친구를 감옥에 보냈다고 다 손가락질 할 텐데 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수백만 원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 텅 빈 창고를 보는 순간 자기는 아무 생각도 안 났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와서 수소문 해보니까 용달차가 하나 짐을 싣고 나갔는데 그냥 사장님이 짐 실어 내보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동네 용달하는 데를 다 수소문해갖고 기사를 만나고 그 기사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부산 갔다고 그러고 부산에 가서 만나보니까 범인을 잡은 거예요. 친구를 교도소 보냈다라는 그 손가락질. 근데 저에게 그 내면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 죄책감이 좀 사라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솔직하셨듯이 우리도 내 내면의 고통을 처리하려면 솔직한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솔직한. 그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라야 되지만, 내가 사명과 아버지 정말 내 숙명적 미션을 수행해야 되지만, 내가 이 잔은 정말 마시기가 두렵습니다. 죽음이잖아요. 어떤 죽음입니까? 수모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냥 영적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이 다 피가 지나고 물이 지나고 허리에 창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완전히 육체적 모든 기능이 마비돼서 죽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끔찍하게 여기는 게 늘 내리에 빠지지 않는 게 사육신이 사지가 찢겨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그 고통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막 스며드는지 몰라요. 단순히 십자가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다 합쳐진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겪는데, 첫째,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러니까 막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자기에게 채찍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왜 져야 됩니까? 저 간악한 유대인들, 저 서기관들, 저 제사장들, 그냥 회칠한 무덤 같은 저자들의 죄를 내가 왜 짊어져야 합니까? 두 번째, 이 죄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와 완벽한 단절이에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 완벽한 단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뭘로? 죄인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십자가의 고통이 육체적으로, 그는 솔직하게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이요,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아버지, 나도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도 좀 풍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도 좀 나눠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도 누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보다요 2살 많은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저를 얼마나 이렇게 잘 섬겨주는지요. 그 농촌부 부장이고 저는 전문위원이고, 저는 농목회 이제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저를 잘 섬겨주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제가 제주도 갑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가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자기도 이제 자기 사모님, 권사님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좀 호텔을 좀 좋은 데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식사를 좀 더 좋은 데 했어야 되는데. 그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2살 많은데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사업도 잘하고 얼마나 신앙생활도 잘하고 얼마나 풍부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그가 잘 사는 사람이 됐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속으로. 야, 나도 좀 저렇게 좀 베풀고 그렇게 그냥 그분은요 그냥 뭐 이렇게 네트워크만 돼 있으면 다 보내는데 보니까 그냥 아무 관계 없어도 우리 농목회 목사들이면 20만 원씩 다 보내요. 그냥 애경사에 그냥 20만 아니 10만 원만 벌 아니에요. 목사님 20만 원씩 보내야죠. 솔직히 여러분도 누릴 수 있고 줄 수 있고 부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좀.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 한 권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카드를 줬어요. 목사님, 이제 성도들이 오셔갖고 성경책 저 뒤에서 쭉쭉 하는데, 아이고, 막 그냥 좀 그래서 한 10권만 사놓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모델이 아니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고통이 있어도, 내게 슬픔이 있어도, 내가 고난이 있어도 내 원대로 하지 말고 내 솔직함이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빨리 낚여주세요. 아무 차도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다음날 즉시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세 번째, 그 고난의 밤에 동역자들은 육체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육체 그대로였어요. 육신 그대로였어요. 동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6인 순간 여러분 동역자가 적어도 송 목사님 동역자도 못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가치와 내 스펙트럼을 가지고 교회에 대비시키면 아닌 거예요.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6일 때는 동역자가 안 되는 거예요. 6이니까 졸아요. 졸면 동역 못해요. 6이면 동역 못해요. 40절, 41절 빨리 읽읍시다. 40절 시작. 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한 육은 못 써먹는 거예요. 왜? 그 연약한 육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게 일부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이제 은퇴할 때 다 되니까 은퇴 준비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교회 후계자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막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반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합니다. 반대하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 모든 문제를 다 제가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계자에 대해 그걸 다 잘 인수인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새로 세워지는 장로님들은 교회 경영만 잘 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어느 교회 보니까요 그냥 막 이력서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잘하는 젊은 목사님과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적인 툴이에요. 어쩌면 그게 6일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 젊고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6일 때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설계할 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에요. 육으로는 십자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럼 46절 다 같이 읽읍시다.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럽니다. 6인데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럼. 왜? 뭘 아느냐?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알아요. 막 배신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제 앞으로 막 3번씩 부인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순종할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아갈 걸 아시고 지금 내가 육적인 관념과 육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을지라도 육적인 것으로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자, 여러분을 초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도 다 끌어모아서 같이 가자, 같이 십자가를 지러 가자. 이제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딱 끝난 거예요. 자기의 고민과 연민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이 다 해결된 거예요.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 뜻은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일이니까, 모든 일 위에 죄를 내가 져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니까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나를 팔려는 자가 왔도다 가는 거야. 그런데 너희도 같이 가자. 너희가 오순절 성령 받으면 나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처럼 고난의 밤에 더 큰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